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며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더 깊이 알며 그 사랑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의 본분의 길을 행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를 사랑한데도 자랑할 것 없사오나 우리 주의 의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땅에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셔사오니 온갖 마귀들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파괴하고자 교회에도 가정에도 특별히 이 국가 주요 요직에 참으로 침투하여 흔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주님, 누가 이 현실을 막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세계 만방에 주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어찌 평화롭게 증거할 수 있겠나이까. 주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이 법치를 굳게 지켜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무사람의 마음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 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진실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자신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진정 이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5년 3월 5일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출애굽기 16장, 누가복음 19장, 욥기 34장, 고린도후서 4장.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한 구절, 그 구절도 성경의 66권과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볼 때 통시적인 관점, 또 전체를 보는 통일성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지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를 구해야 할 줄 압니다.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잠언 5장, 이 잠언도 주님의 이 관점으로 이 보게 되면 그냥 윤리 도덕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큰 사랑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 5장도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 지혜도 우리가 지혜가 어렵다 싶으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이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다. 그 지혜의 핵심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약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에 주의하며 그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루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가르침의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이 구원의 복음을 지키도록 해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 음녀가 육적인 이 음녀를 우리가 빗대어서, 그 육적인 음녀도 참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영적인 음녀,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탄이 음녀가 되겠고, 그 음녀의 종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은 구원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복음, 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온갖 가르침,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12장 15절에 보면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영적 전쟁은 사상전이다. 우리나라도 교회에 벌써 뱀이 그 입에 물을 강같이 토한 온갖 교활한 말로 자유주의 신학, 어제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이야기했던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로보암의 길, 이세벨의 길, 아합의 길, 그런 온갖 유일한 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사상들, 그 사상들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나 그 결국은 쑥같이 썩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문형배라는 이분도 진주에 어렵게 힘들게 참 그 선배들이 공부를 시켜놨지만은 그만 누구한테 빠져버렸어요? 이 주사파 사상가들에 빠져버렸잖아요. 거기에 물이 드러나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참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마음이 아파요. 이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망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비참하게 만드는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그게 얼마나 무섭다.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근데 이게 문형배뿐만 아니라 우파들도 이 주의 복음을 모르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내려가며.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이전에
우리나라 5천 년 역사 조선 시대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근데 복음이 없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사람을 미혹하니까 거기에 와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복음을 무시한 저 공산주의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을 비참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에 입각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에요. 이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온갖 세력들이 지금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됐던 것은 교회가 복음 진리를 보수하지 못함으로 마귀들이 덩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 그 한 사람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는 이게 개척을 해서 아직 새벽기도 하는데 10명까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10명만 오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10명은 다 넘지만은 이 진리를 찾는 그 사람들 의외로 적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정말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은 쑥같이 썩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참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대구의 10월 폭동 같은 거 이거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세력들, 그 공산주의 이론으로 세운 나라가 저 북한 아닙니까? 그 북한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이 대구의 10월 폭동을 주도했던 박헌영이라는 그 인간도 그게 참 자기도 살고 나라를 살린 줄 알고 막 나라를 뒤집어 엎기 위해, 이승만 정부를 뒤집어 엎기 위해 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도록 사람을 미혹시켰지만, 경북대 의대 학생들을 미혹을 시켜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지만 박헌영 자신도 나중에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잖아, 그죠? 개를 굶겨 가지고 개가 물어 뜯도록 해가지고 박헌영이를 죽였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그 결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신인 양성의 복음을 거역하면 그 결국을 어찌하겠느냐. 나라의 본 자손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했건들 대한민국 교회인들 대한민국 교회인들 아끼지 아니하지 않겠느냐, 그죠? 우리 이걸 쫙 살펴보게 되면 지금 한국 교회 WCC 용납하는 거 이런 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런 부분들, 나중은 쑥같이 썩고 두날 가진 칼을 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내려가느니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누가복음 16장에 세마포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자기 부귀 영화만 추구했던, 교인들 돈만 챙겼던 그 목사가 복음을 모르니까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잖아. 음부에, 서울에. 거기에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핫들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믿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활을,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결국이 얼마나 귀하냐. 그걸 누가복음 16장이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참 자기도 올무에 마귀의 올무에 이 문행배라는 이분도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어요. 그게 정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나라의 틀이 무너지마, 자유민주주의 틀이 무너지마. 손흥민이 축구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뭐 문화, 예술, 과학 이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면 공산주의가 되면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주님 문행배와 헌법재판관의 저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법대로 판결을 안 하고 중앙선관위는 손대면 안 된다는 판결을 세상에 선방이 8대0이 뭡니까? 8대0이 8명 다 중앙선관위를 나쁜 짓 해도 손대면 안 됩니다. 이런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그걸 막 그건 나쁘요. 대들만 막 감옥에 이어쁘고 이게 이보다 더 악질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참 기가 막힌 현실로 가고 있는 것은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복음 진리를 보소하지 못하면 그 결국을 이 세상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니까 나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복음을 떠나서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창고 가축이 가득 채워놓고 야 이제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자. 자기는 든든한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든든한 겁니까? 낭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 제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복음 없이 살아가마 지가 아무리 든든해도 든든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저것 했고 이것저것 한다. 복음 안에 있어야 든든한 거예요. 복음 안에 있어야. 그래서 그런 저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이 나가 구약 시대 때 그리스도의 대역을 하는 아버지 다윗 또 솔로몬 말씀에 굳게 선 주의 종들, 그 종들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의 구원의 길, 우리 주님의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의 완성인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이 잠언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며 내 입의 말,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주님의 관점 하면 성경 구절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제 우리 모두는 이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입의 말 가마 제가 여기 하나 적어줄게요. 이게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며 이걸 이제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적 관점에서 구약을 봐라. 이 전제를 항상 좀 가지고 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32절 44절에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자, 이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 구약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주님의 관점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 27, 32절 44절에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제 이 관점을 이어받은 것이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이에요.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잖아요. 그죠? 그 권능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거침없이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최고 좋은 권능이잖아, 그죠? 그 권능.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준 그 말씀, 주님의 관점을 앞에다가 딱 또 옆에 두고 나도 똑같이 풀어줄 것을 부탁하노니, 파라티템이 나란히 놓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 그 주님의 관점을 옆에 두고 나도 그 길을 가게 해주소서. 이게 파라티템이 그런 뜻이, 부탁하노니 헬라어를 보면 파라티템이. 엘리야가 갔던 그 길,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세나임, 나도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영감의 갑절로 번역되어 있지만 당신이 갔던 그 길이 나도 같은 쌍을 이루게 하소서. 한 쌍을 이루다. 그 길이 주님과 내가 같은 길을 가야 되잖아, 그죠? 같은 길. 이게 바로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말씀이 우리로 기업으로, 천국 기업으로 인도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신약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지금 합니다만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 12절에서 18절, 이 고전 2장 10절에서 16절, 고후 2장 17절, 그 다음에 이 관점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벳후 1장 19절에서 21절, 그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26장 22절에서 23절 28장 23절 31절 이게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요 구절들을 신학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반드시 좀 알아야 된다. 목사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좀 전제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레엄 골저버디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 책도 그분도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의 중심 주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옛날에 그 책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이걸 배우고 그 책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게 그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꼭 좀 묵상을 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옆길로 안 가요. 제가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시 이제 제가 92년도 신학을 했습니다만 훨씬 지금 좋은 거예요. 그때 보는 거하고 지금이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이 음료에게서 멀리해라. 이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런 거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지 마라. 근데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교회 안에 행함으로 구원받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맞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러면 행함이 필요 없단 말인가?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된다. 이 가잖아, 그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우리 행함이 필요 없습니까?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좀 더 깊이. 그런데 그 행함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행함이냐?
좀 더 깊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게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감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점점 공부해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에 치우치지 마라.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다 필요하죠, 그죠? 이 부분. 자,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적은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라. 이런 이야기들.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부분들. 오늘 또 맥체인 이제 말씀을 따라 이 고린도후서 4장 제가 새벽에 이래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뭘 같이 중심을 잡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제목을 우리가 잡고 1절부터 한번 보면 이제 1장, 2장, 3장 이 맥체인 내용을 따라 이래 쭉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 3장에 고린도후서 3장에 어제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고린도후서는 이 격동에 서신 새 언약의 일꾼과 율법 조문에 아직 매여 있어 가지고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맡은 분들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심한 충돌로 인하여, 그래서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그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마저도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주어진 서신이 이 고린도후서, 이 격동의 서신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보수하지 못하면 아무도 그 기업의 영광에 넉넉히 이르지 못하여. 그래서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아까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성령이 감독자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아주신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아.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자기 공로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죠? 주님의 긍휼하심. 참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구나. 긍휼하심,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은 장사꾼처럼 성경 말씀을 사람 기분 맞춰주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지 아니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그 말씀과 약간 이렇게 의미가 다른데, 이 돌로라는 헬라어로 올무에 걸리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바리새인 관점, 사두개인 관점, 여로보암의 길, 이세벨의 길, 아합의 길, 그런 길로 변개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다, 와전시키다. 그래서 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많이 목사가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신학교에 참 늦게라도 가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내가 그걸 누리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그 소명으로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복음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거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일반 은총 속에서 양심이 하에 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가만히 들어보면 틀렸다 하겠어요? 옳다 하겠어요? 진정 거듭난 성도라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옳다 그러겠어요? 그러다 그러겠어요? 진짜 저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하고 다르다. 근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야, 저분의 말씀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가만히 듣고 순종해 보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여러분 양심에 호소한다 이 말이에요. 양심에 손을 얹고 들어봐라.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지 않겠느냐. 이 진리를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근거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이걸 부수하려고 마귀의 종들이 온갖 난동을 부리고 제일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를 와전시키는 게, 이게 와전, 복음을 와전시키는 거예요. 이걸 지켜주는 주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영남개혁신학교가 있어야 되죠. 그죠? 대구신학교 원하면 그걸 해야지. 그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도 그 길을 가야 돼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 참 이 변개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성전에 제단을 변개시킬 뿐, 아하스 왕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혹시 틀린 말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누가, 디모데, 디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해야 돼요. 그죠?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엘리야, 엘리사가 같은 한 쌍을 이루어야 되지. 제가 받은 복음, 박세영 집사님이 받은 복음, 이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 받은 복음, 칼빈이 전한 복음,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 노아가 받은 복음, 노아가 전한 복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다니엘이 받은 복음, 같은 길을 가야 되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 망하는 자들이란 말은 정말 참 사람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칼빈 선생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 덮여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남한테 핑계할 수 있습니까? 자원해서 짓습니까? 자원해서 지어요. 그죠? 필연적으로 죄를 지지만 자원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 죄를 남한테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마귀에게 가려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자원해서 죄를 지어요. 그죠? 자원해서.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 탓이다 하지면 안 돼. 지가 원해서 해. 어마한 거 다 보여줘도 자원해서 짓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고 이야기해줘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악령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혼미하게 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주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다. 진리다.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래서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런 말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 성령께서, 저는 엘리베이터 타마 마음속으로 이분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해주십시오. 이분도 저분도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마음속으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중앙선관위 직원에도 저 열린민주당 이재명과 그 부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저들의 마음에 비추어 주십시오. 이 복음의 빛이 비치면 저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깨우침 받는 거, 자기가 얼마나 혼동, 공허, 흑암에 갇혀 있다는 거, 그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복음의 빛,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그 혼동, 공허, 흑암의 바울의 마음에 비추었죠. 바울의 마음에 비치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이 바울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다니엘이 우리가 늘 이렇게 주여 3번 외치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저 황폐한 성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께서 비추어 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 하고 이거 저거 해도 안 돼요. 나는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은혜로 할 따름이지 착한 일 보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권능의 성령의 조명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을 낳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지자랑합니까? 주님의 공로로 돌립니까? 주님의 공로.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거역하는 자를, 이 복음을 참 거세게 델 달려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필연적으로 죄를 짓고 자원해서 죄를 짓고 자원해서 복음을 거역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누구에게 매여 있어서 그렇다?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그래서 주여 저 문영배 씨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은 아예 작정을 해놓은 것 같죠? 다네 이거 작정해놓은 것 같죠? 주여 주님, 지금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저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만약에 인용이 되면 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이 올지 불보듯 뻔하잖아요. 뭐 예언의 기대, 예언의 은사를 뭐 안 받아도 불보듯 뻔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들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함이라. 이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 예수님이 주 되신다 이 말은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으며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고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를 주로 사실 모시고 살았어요. 사실은 마귀를 알든 모르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귀의 종노릇,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서 정월 대보름날 달집을 만들어 놓고 달한테 절하라 한 게네. 그게 절을 하고 여기 수변 공원에 큰 달집을 만들어 놓고 그 가까이 가보니까 돈을 막 꼽아놨더라고.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근데 그거 불태하기 전에 그 주최 측이 가져가더라고. 그게 불태우고 돈 꼽아놔 놓으면 복이 들어옵니까? 그게 너한테 매여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달이나 이 달집이 어두운 겁니까? 자기 심령이 어두운 겁니다. 심령이 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 공허, 흑암의 세력인 마귀가 불신자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마귀는 원래 선한데 자기 본성으로 타락을 했어요. 죄의 기운은 마귀가 스스로 타락함으로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혼동, 공허, 흑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이게 나는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벌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귀도 타락한 천사도 보이지 않는 것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선한 천사가 스스로 타락했어요. 그죠? 그 타락함으로 그 타락한 천사의 세계가 혼동, 공허,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 물 위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혼동, 공허, 흑암의 마귀의 세력을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둔 마귀의 나라가 벌써 여기에 있었구나, 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오늘 이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죠? 이게 창세기 1장 2절 3절 거기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그죠? 땅이 혼동, 공허, 흑암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마귀가 보이지 않는 것들, 마귀가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되었어요? 창조한 천사가 타락함으로 이 타락한 마귀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의 영, 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와? 마귀. 저는 이 마귀로 봐야 되겠구나. 유다서 1장 6절에 타락한 천사를 캄캄한 흑암에 가두었다. 이때 음부의 나라가 여기 벌써 있었구나. 음부의 세계. 혼동, 공허, 마귀를 예표하는 것이, 마귀를 말하는 것이구나. 근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첫째 날. 이 빛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빛이 있으라. 빛의 아들의 나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빛,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이 예수님의 얼굴, 이 예수님의 이 예수님, 그리고 이 빛, 예수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이 빛이라 그랬죠. 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빛이 말씀이죠. 빛이 있었죠. 그때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시작도 끝도 없는 동일 본질이에요. 근데 여기 빛이 있다면 아들의 나라가 이때 있었구나 이 생각이 안 듭니까? 음부의 세계가 그때 있었고 빛이 있으라. 아들의 나라가 이때 나군이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지?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게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 빛이 있었죠. 빛이 어둠의 빛임에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 빛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 중에 은혜르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왜 육신을 입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죄를 마귀가 이 음부의 세계 마귀가 혼동 공허 흑암의 마귀가 에덴에 침투하여 사람을 미혹하여 어디로 끌고 갔어요? 자기 수중으로 끌고 갔죠. 자기 종로로 하게 했죠. 죄를 지음으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었습니까?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뭐라? 마음이라.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 됐어요, 안 되었어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혼동, 공허, 흑암이 됐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람이 해봐라, 사람 쏙 보인다. 아무리 예쁘고 뭐 어떻고 저떻게 해도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전에 짬밥통 비유를 했지만 논산원에서 제가 조교하다가 나중에 군정병을 했습니다만 이 짬밥통을 뒤지니까 위에는 맑은 물이 있는데 조금만 희저분 게 왜 돼요? 온갖 더러운 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랴?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이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혼동, 공허, 흑암, 이 혼동, 공허, 흑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이 마음, 그 깊이가 없어요. 이 죄의 깊이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게 지금 양심에 화이 맞은 저 재판관들을 보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잖아요. 그죠? 어떤 대책이 없어.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 저 인간들이 북한 김정은과 그 가족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해야 안 해요? 똑같이 하고 있잖아. 이제 그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겠죠. 이게 이제 그대로 용납을 하면,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진짜 이거는 그대로 놔두었을 때는 문제가 아니구나. 무찌르자 공산당, 우리 어릴 때부터 때려잡자 공산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혼동, 공허, 흑암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공산주의, 히틀러, 폴포트 정권, 모택동 정권, 스탈린, 레닌 1억 이상 명을 학살했건 그게 알죠? 얼마나 비참해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마귀가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일반 은총을 거두어가마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여, 주의 긍휼을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이런
혼동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바울의 마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성령의 조명으로 바울 마음속에 비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을 받고 보니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혼동 공허 흑암 속에 갇혀있는 마귀의 올무에 매여있던 이 바울을 자유케 한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추음을. 그러니까 바울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추러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흑암의 근세에 매여 사망으로 끌려가던, 우리 계시록 6장에 보면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뭐예요? 마귀의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소홀히 그 뒤를 따르더라.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말로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푸르티티한 말인데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죠.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탄자의 이름은 뭐다? 사망, 마귀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으로, 음부로,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성경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예수가 누구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게 우리의 대표자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셨구나.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아는 빛을 바울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 주신 거예요. 이게 이 축복이 세상 어떤 축복보다 더 큰 거라. 이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혼동 공허 흑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나, 청황색 말과 같이 마귀가 나를 끄는 대로 저 가빠이 돌한테 가서 절하라 그러면 돌멩이한테 절하고, 내가 밟고 오는 돌이나 가빠이 돌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데 같다 소리도 못하는 바보 등신이 됐죠. 가빠이 돌이 지혜로워요? 내가 지혜로워요? 내가 지혜로운데 돌한테 절을 하고 있죠. 너한테 매여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저기 진짜 돌하고 내가 밟고 오는 돌하고 내가 절하려고 하는 돌하고 똑같다는 그 지혜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저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리든지, 그때부터 우리 어릴 때 천하대장군 얼마나 많았어요. 산 넘은 남촌에는 누가 살아요? 산 하나 넘으면 대장군, 산신령.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얼마나 자유로워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거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이 예수님의 얼굴은,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이제 물론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실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만 성경이라 보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전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줌으로 혼돈공허 마귀에 매여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지옥으로 끌려가던 자리에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나요 말이에요. 예? 이 복음을 전가하는 종이지. 여러분들, 제가 시골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교인들 장가가자 그러면 차 몰고 차 따라가야 되고 밥 매는데 밭도 좀 매줘야 되고 이런 목사님을 좋아하잖아, 그죠? 그런 종입니까? 말씀의 종입니까? 말씀의 종이잖아요. 예, 말씀.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매님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어서 복음을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으며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그 해야 될 일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늘 주님을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십시오. 이걸 성경을 가지고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말씀을 제가 이 성경 구절 자, 민수기 6장 25절 26절 대제사장 이 축도인데 축도 이 축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자, 하나님의 얼굴은 거룩하고 우리는 뭐다? 죄에 빠진 얼굴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얼굴은 거룩하고 죄에 빠진 우리는 더러워. 오늘 욥기 34장에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엘리후의 책망은 이게 신학교 제가 이게 역사신학, 조지신학을 따로 공부하면서 배웠던 제일 좋은 박홍규 교수님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게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냐 사랑이 앞서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앞선다.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논리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공의가 앞서요, 사랑이 앞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앞섭니다. 공의가 앞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칭히 의롭다함을 얻고 이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공의 앞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의를 보시고 칭의를 보시고 받아주는 것, 공의와 칭의가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아야 평화가 돼요. 복음을 외면하는 저 신령부기 같은 인간이 아무리 이슬처럼 평화가 더불어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발로 밟는 이 신령부기는 공산주의자예요. 신령부기를 좋아하는 이 무슨 목사고 이 신령부기한테 배울 게 있기는 이놈의 자식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죠? 신령부기는 하나님의 의를 발로 밟고 인간의 의. 예? 국민이 먼저다 그런 한동훈이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공산주의 사람이 먼저다 이게 공산주의가 먼저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그게 쏙지를 말아야 돼. 그게
이 복음을 모르면 그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저도 신정복이 책을 봤어. 근데 이 책은 복음이 없어. 하나님의 의의를 밟아보니 뭐 이런 계율의 여건이 있노 이 생각이 들지. 그게 뭘 감동을 받아. 그게 이창수 목사가 복음을 모르니까 신정복이한테 감동을 받지요. 예? 근데 그 좋은 말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계율의 역결은 그게 음녀의 입술이라. 음녀의 입술. 아이고 주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 나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이라니까요. 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사야 59장 16절 친히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거. 사람의 우리와 완벽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니까 신령보기를 좋아한다 하는 거예요. 그 말들에 쏘가가지고 그 희왕찬란 혀놀림에 쏘가가지고 김대중이가 불의를 보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정의가 아니다 했죠. 그 전한길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김대중이가 이야기하는 정의는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정의라는 걸 알고 나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힐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부터 굳게 서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의 영광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 주시기를, 이 은혜 위에 굳게 서기를, 이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은, 흰옷을 지어 입은,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받은, 의롭담을 얻은 나를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오야 내 새끼 왔나. 이 기쁘게. 그게 그 얼굴을 내게 향하려 드사. 그게 평강, 하나님께 평강, 우리도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게 진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평강을 모르고 그저 표적하고 있어요. 그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런 의미를 알고 축복을 해야지. 예? 평강 주시기를 바라네. 제가 저 그창고등학교 기독교 학교거든. 졸업할 때 우리 다시 만나볼 때까지 이 찬송을 불렀어. 우리 그때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노래. 그게 진짜 가슴이 와닿았는데, 그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임하지. 그리스도 예수를 발로 밟는 신용복이 문재인이가 말하는 그런 평강은 저주로 가는 평강이에요. 아시겠어요? 신용복이 책에 복음이 있는가 봐라 이 말이에요. 예? 바르트 책에 복음이 있는가 봐. 대속의 값이 있는가 봐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보면 알아요. 예? 대속의 값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거기에 쏙지 마라. 손봉호야 엉터리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CBS야 이 복음에 굳게 서라. 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정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 비춰지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거든. 오늘날 너희가 평강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평화가
제가 노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평화를 이야기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어놓고 좋은 말 하겠구나 싶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진짜 평화를 이야기 안 해. 그래서 주여 주여 저분도 진짜 평화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평강은 평화, 안식일의 완성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식, 진짜 안식의 완성은 주 예수의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빼놓고 뭘 생각하면 안 돼.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은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너나 나나 인간들 뭘 해도 평강이 없어. 복음 없이 내가 이렇게 노년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골프도 치고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거 돌아다니고 내가 본 게 평강이 하나도 없어. 청황식 말에 그 한계를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나. 박 집사님도 의사 선생님이지만 의사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도 평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죠. 복음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그냥 청황식 말이나 버럭들여 살아있으나 죽었고 죽어 있으나 살았고, 예?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요양본에 계시는 그분들에게 남녀노소 빈부 기천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죠. 요양병원에 가보면 다 청황식 말이라니까요. 그런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후배 하나, 그 속 사람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 그 속 사람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 항상 푸릇푸릇하다니까요.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나군에 더 좋은 나군에 가기 때문에 외양병원에 가도 그 사람은 다 같은 청황식 말이지만 속 사람은 새 생명, 영광의 나라에 이를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이 8장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22절에 보면 땅을 부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가리라. 이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 땅이 그랬죠. 복음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이 한계를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우리도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한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자신이 그 땅에 거주함으로 빛이 빛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줌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은 이 복음의 단계인 이 복음의 빛의 이 풍성함의 은혜를 주님께서 늘 누리라 그러잖아요. 구하고 찾고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명하신 분이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니까 기도해서 그걸 누리라 이 말씀이죠. 우리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자 또 이 나라의 교회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임하도록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지혜를 주와 주의 우리 날 죄수함을 깨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얼마나 주의 진노의 위험 가운데 있나 주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다. 그리스도 예수 주어지는 그 영광을 만남으로 주님 우리의 남은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오시도록 삶이 살아가시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하는 동생들 아버지 그 가족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복음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더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복음 진리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서시고 우리 하나님 아는 사랑과 그 일에 우리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